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만 강조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 차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론에서 꺼낼 수 있는 중요한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과 동시에 그 구원의 역사는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사실부터 꺼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더 구체적으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잊지 말으셔야 할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축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점철되어진 예수의 십자가에 또다시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봐야 할 다른 하나의 최악은,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는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것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동시에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증오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칼을 대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이 십자가에 동시에 서려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것, 그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비통한 심정, 자기 심장에 피수를 꽂는 고통을 동반하면서 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사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지난주에 뼈저리게 느끼며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죄를 엄청 싫어하시며 죄의 값을 반드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의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나 또한 피 흘리기까지 죄와는 맞짱 떠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거룩한 신부로 주 앞에 서리라 다짐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좀 다른 이슈를 한 건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사랑의 마음으로 수용해야 할 것인지, 그러나 그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분리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주에 입국한 난민들 때문에 많은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고 합니다. 과연 난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시각, 그리고 우리의 철학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다른 생각을 제시하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난민에 대해서 설교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이어나갈 때 어떤 믿음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선포할 따름입니다. 난민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한번 논리적으로 필요 없게 나가고자 할 때 잘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해 보십시오. 자, 난민 어떻게 우리는 평가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난민은 무슬림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큰 교회를 심호하시다가 교단과 교회의 정화를 위하여 다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등장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한 목사님도 이 부분을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사람을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 사랑살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유는 우리도 일자리가 없는데 그들의 입국을 허락하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내 국민도 살 길을 마련한 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제가 설교 시간에는 내려놓겠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에도 이 이야기는 너무 이기주의적 내용이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교리와 신앙을 전파하게 되는 순간 순수한 시민들에게는 해악을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다소 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심리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요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시면 이해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난민 수용 정책을 펼치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레바논은 무슬림 나라가 되었고 무슬림 세력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탄압받는 불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어떤 여인이 CNN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다 캡처해 놓은 아주 중요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띄울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기독교의 사랑을 증거하는 나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난민을 무조건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화가 달라졌고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사람들은 1인 1자녀 양육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자녀, 두 자녀를 낳았는데 무슬림 사람들은 10명, 20명을 막 낳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일부 다처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놀랐다는 거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학교가 달라지더랍니다. 레바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수가 점점 줄어가고 무슬림들이 10배, 20배가 많아지면서 점점 문화가 달라져 가더니만 결국엔 기독교 멘탈러티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무슬림 문화가 판을 치게 되었다. 레바논의 기독교의 영광은 거기서 끝장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CNN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을 믿고 있는 난민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이 중요한 긴장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한번 또 적용해보고 해석되어져야 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 힘에 겨운 사람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랑과 동시에 공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포용했는데 그네들의 문화가 다릅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해악을 입힙니다.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마침내 무슬림의 강경파가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 흡수되어지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텐션, 이 두 가지 긴장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제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두 곳으로 잡았습니다.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용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마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가랴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빌론 침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현명한 사람들은 나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불행했습니다. 조국도 잃어버리고 예배의 장소도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포로 생활로 힘겨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선포가 되어지죠. 한 두세 주 전에 목사님 쓰던 대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더니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다시 시작하거나 신명을 발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예배는 사라졌는데 한 나라의 왕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가 회복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자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와우,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겠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흥분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이다 지어지고 나면 거기서 예배를 드릴 감동을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그네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은 현실이죠. 성전 재건의 꿈은 아름다웠지만 성전 재건의 현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돌 위에 돌을 쌓아나갈 때 누군가는 팔을 다쳤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고가 나서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긴 노동의 시간 속에 몸은 지쳐갑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힘을 보태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내가 돌을 들고자 했을 때 누군가의 손이 같이 들어주는 그 감격스러움이 아마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냉수 같은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서 너무 힘들지요.
일손이 부족하지요. 물질도 부족하지요. 우리가 물질을 기꺼이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에 우리의 수고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나가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도했던 목사 스룹바벨은, 지도자 스룹바벨은 얼마나 힘을 났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은 결과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따위는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럼 왜 힘들었던 그 시절에 도와주겠다는 사람의 도움을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곤란과 핍박과 가시밭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의 도움들을 왜 스룹바벨은 거절하였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절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에 있는 내용의 말씀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밀려오는 졸음의 유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수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의 도시 가운데 꽤 괜찮은 도시인 사마리아 시를, 사마리아 성읍에 국제 도시화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곳에 국제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대거 이주케해서 국제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제주, 직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어디 국제 도시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아수르 사람들이 그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질 문화를 막 퍼뜨리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 사람의 일부를 심판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지자 아수르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와우, 이곳에서 살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자 사마리아 시를 다스리고 있는 한 종교 지도자에게 건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자고 나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우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자, 사마리아 성에 살기 위해서 그네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의 기 속에는 그네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숭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종교 교육은 받고 하나님 교육은 받고 예배는 드렸지만 그네들이 진짜 믿고 있는 것은 그네들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삶의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무당구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우상과 짝합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도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2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 거주한 성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자기네들의 신상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사마리아 성에 다 들어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수건 누봇을 만들었고요.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요.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비참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스발라인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람멜렉과 아함멜렉에게 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고 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람멜렉을 섬기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까지 불살라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인신 제사까지 드리던 문화가 사마리아 성 이 밑바닥에는 깔려 있었다는 거. 3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답니다. 그 예배의 목적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33절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의 결론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이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어. 자기네들의 신이 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고 마디마디 하나를 조직케 하는데 그 우상 숭배가 자기의 살갗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그네들이 못 보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불러다가 성경도 공부합니다. 예배 문화도 배웠습니다. 예배도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던 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그네들의 밑바닥에는 자기 신들도 섬겼습니다.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였다고 하지만 3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여 쐐기를 박습니다. 자, 수고스럽겠지만 34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3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상도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4절에서는 쐐기를 받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의 사람인 여러분들, 이 시간 김 목사의 목소리 높은 궤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웃 떠있는 어리석은 분들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의 운세 따위의 기분을 걸어요. 토종 비결에 한 해의 재수를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하다고 전쟁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는 많이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의 실수는 뭡니까? 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줄 알았어요. 그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네들의 빗속에는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그걸 놓친 거예요. 결국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척 했지만 하나님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네들의 고집을 그대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잠식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 우상숭배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사마리아를 이렇게 악으로 물들었던 그 사람들이 에스라서 4장에 등장하는 바로 그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철되는 곳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버거웠습니다. 물질도 필요했습니다. 노동력도 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밀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었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인신제사를 드렸던 우상숭배자, 하나님의 문화를 배웠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고집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문화를 박살냈던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도움은 우리의 육적으로는 편안하지만, 이 사람들의 도움이 우리 물질적으로는 편안하지만, 이 사람들의 도움이 우리의 고통을 좀 분담해주는 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도왔다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예배의 정신과 하나님 중심 사상은 완전히 끝장날 수 있다. 이것을 알았기에 스룹바벨은 고통을 선택합니다. 희생을 선택합니다. 당신들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편안함을 선택하게 된다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룹바벨의 선택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거절한 결과 난리가 났어요.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와주겠다는데 저 자식들이 우리를 거부하네. 그러면서 이제는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뇌물을 주어서 방해 공작을 막 펼쳐나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조폭들을 고용합니다. 민원을 제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지 못하도록 10수년 동안 재건되어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방해꾼이 되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긴장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함께 내지 말라라고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동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만나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가정을 들어봤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문화에 편승하기
쉽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적당하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은 배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니까 자식이 될 부모가 없으니까 허락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의 믿는 자녀가 믿지 않은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는 결과가 더 많아졌습니까? 모든 교회의 고통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 되어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포기할 때가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힘듦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믿음 밖의 길은 낙의 길입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는 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밖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삼켜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내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좀 심각한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난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성애자를 포함하기 위해서 설교를 꺼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난민 받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여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변질과 더불어 신앙까지 왜곡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까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 교회에서 수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주 앞에 안겨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더러운 사람이라고 얼굴 돌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져야 할 죄인이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성경은 틀렸다, 왜 동성애자를 이렇게 폄훼하느냐 등등 이야기하면서 성경적 사고를 그분들이 뒤흔들어 놓는다면 사랑으로 무조건 수용해야 할 십자가의 사랑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도려내어야 하는 십자가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난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품어주십시오. 마음껏 사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공의가 있다는 것을 한시도 내려놓지 마십시오. 죄를 싫어하시며 죄에 대하여 철저히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강조만 하면서 나는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제가 감히 표현을 했어요. 진짜 기독교는 신본주의여야 하고, 신본주의라면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공의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죄에 대하여
충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곳,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만 놀이하지 말고, 십자가 속에는 자기 아들을 철저히 찢으신, 죽이신, 죄에 대해서는 끔찍이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시되 죄 짓기까지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되 죄와는 구별된, 죄와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거룩함의 옷깃을 여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아울러 동시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해서 사랑으로 포용을 해야 되지만 정말 철저하게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악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해주는 해안이 정부에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난민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정신, 우리 일상생활에 성도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이었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죄 지면서까지 사랑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그래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피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정말 보담을 수 있는 교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멋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십자가의 조화로움 속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우리는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되어서 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그 힘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한테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던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떠올려가면서 이제 그 몫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사랑만 노래하지 마십시오. 거룩으로 구별됨으로 여러분들의 순수함을 표현해보세요. 거룩함이 있는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사랑만이 아니고 거룩함이 동시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영적으로 싸워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휩쓸려 가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말고요. 터맨처럼에 구분되어지지 못한 것이 송구스러웠다는 거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합리화시키지 말자. 저는 거룩하기를 원해요. 깨끗하기를 원해요.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